이 다대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지역보다도 가까이서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데 이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편안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가슴이 뻥 뚫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토요일 혼자 바닷가에 나갔다가 이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가 질 때에 멋있더라고요. 여기가 다대포 맞나 할 정도로 참 아름답게 보였고요. 두 번째 사진을 또 보면 낙조에 비친 하늘과 바다와 바닷가에 뛰어노는 아이들과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광경이 너무 멋지고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곳에서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이 다대포 사람들한테 준 큰 선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저는 어쩌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항상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않습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무서운 장소로 돌변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매정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슬픈 장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 살펴보면 이 인생의 단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경고도 주시고 교훈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다로 눈과 귀를 향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항해하는 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자초되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적당한 바람이 불면 배가 닷을 이용해서 멀리 나아가는 항해를 하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광풍이 일어나면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강풍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죠?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강풍의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강풍이 불기 전에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었습니까? 순하게 불었습니다. 순풍입니다. 배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순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서 강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바다에서 강풍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측 불가한 강풍이 바다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강풍도 있지만 도무지 예측 불가한 강풍이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또 GPS 이런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경험이 아무리 많이 쌓여져도 예측 불가한 강풍이 있다는 거예요. 배사람들이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항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항에서 머물러서 그대로 겨울을 보냈을 것입니다. 강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해를 한 거예요. 순풍이 불자 배사람들은 떠나자, 지중해 바다로, 배 떠나자, 지중해 바다로 노래를 부르며 출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공들의 노래가 얼마 안 돼서 부르짖는 소리로 울음의 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환한 바다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으로 변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삶의 바다도 이와 같습니다. 형통에서 순풍이 불면, 인생에 형통에서 순풍이 불면,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자기 욕망이, 욕심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다는 모두에게 예측 불가한 광풍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국내 커피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로 승승장구했던 강훈 대표의 뉴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았을 텐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강훈 대표는 할리스 커피 카페벤에 우리가 잘 아는 커피집입니다. 우리 다대포에도 다 이 커피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창업해서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가맹점 500곳 돌파 기록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고,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이분에게 커피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순풍을 만난 거예요.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00개, 가맹점 수는 21만 8,900개에 달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책을 통해서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는데 그 쓴 책의 내용에 이런 위로가 되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려 괴로울 때 조금만 버텨라. 버티고 버티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참 청년들한테 이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글귀예요. 이런 분이 지난주 집에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월세를 내는 10평 남짓한 원룸 전셋집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인생의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는 내 뜻이 이룬 줄 알고 삶의 닻을 높이 올리고 자신 있게 힘차게 인생 하계를 시작합니다. 이런 역풍, 강풍이 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예상도 하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주변에 예측하지 못한 강풍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천안함 폭격 사건, 세월호 사건, 갑작스러운 사업의 부도, 갑작스러운 질병, 휴가를 가다 오다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 전부 다 부모와 자녀와 가족이 갑자기 만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강풍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 앞에서는 전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강풍 앞에서 이 강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이 광풍을 만나면 사람의 한계와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이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애를 씁니다. 그냥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심히 애를 씁니다. 자, 여기에 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에서 이탈리아로, 당시에 로마가 있는 이태리로 가지고 가는 온갖 좋은 비싼 물품들이 다 실려 있는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싼 것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의 기구는 항해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강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깜깜한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입니다.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0절에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악함이 보입니다. 자, 사공들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공들 어떻게 합니까? 배가 자초되고 이제 부서지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조선, 큰 배에 딸린 구조선이 있죠, 그죠? 그것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나중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야 할 승무원들이 광풍을 만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야 어떻게 되었든 상관이 없다는 이기심이 드러나는 광풍의 현장, 악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 때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배가 침몰하니까 제일 먼저 팬티바람으로 선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 승객들은 뒷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심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공들 선장을 비난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나는 내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 먼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만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죽을 위기에 놓이면 내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교만하죠. 순풍이 불면 우쭐해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도 강풍 만나면 대책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항상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요즘 책을 사면 재미있게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책을 얼마나 많이 구입했는지 통계가 다 나와요. 1년 동안 내가 책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권을 샀고 이 사하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는지 통계가 나오는데 2016년 사하구 지역에서 제가 작년에 책을 구입한 것을 딱 보니까 3% 안에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보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이 기독교 서적은 빠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산 기독교 서적까지 합쳐보니까 그러면 거의 1%, 0.5% 안에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하구 인구가 35만이니까 1%면 약 3,50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하게 뿌듯함이 생기고 그래도 나는 좀 유식한 편에 속하구나. 1%, 대단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편에서 뭔가 우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책 산다고 다 봅니까? 책을 많이 구입했다 이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하구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1%나 0.5% 안에 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눈에
배우는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뭐 없다 보니까 조용하게 살지, 4억 35만 중에 0.5% 안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별것도 아닌 일에 우쭐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대학 다닐 때 성적표가 발견이 되었어요. 당시에 4.5가 만점이었는데 그 성적표는 4.34예요. 8과목이었는데 6과목 A 플러스 2과목이 A예요. 전혀 안 놀라는 눈치네요. 이거는요, 1등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2등을 했는데 사실 1등하고 같은 성적이에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책상 안에 넣어두고, 야, 이거를 자자손손 물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적을 받고 학교 다닐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쯤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도사 때는 교회 일을 하다가 대학교가 한 30명도 채 안 모였는데 나중에 100명, 120명 모이니까 이때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제자 훈련 인도자가 되고서 인도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은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내 마음속에는 나는 다른 교육자들보다 좀 잘하구나,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낫다 싶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웃기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게. 여기에서 좀 더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조금 칭찬하면 일이 잘 풀려가면 올라가고 남들 무시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순풍이 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 교만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도 듣지를 않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 이런 교만과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선장이라는 자리, 백부장이라는 힘, 선주가 가진 돈,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용지물입니다. 비로소 참 내가 가진 힘이라는 거, 내가 가진 자리, 내가 조금 갖고 있는 돈,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내를 과대평가했구나, 이게 뭐라고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강풍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통 때에는 도무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버릴 줄 알게 되고 던져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봐보세요. 그 애지중지하는 값비싼 짐 못 버립니다.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니까 바다에 제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항에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하는 배의 기구, 이것도 강풍이 일어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면 변화가 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제자 훈련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가 말씀과 기도로 사람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면요, 삶의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풍 만나면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비로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키 산맥 3000m 지점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넘으면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선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차가운 날씨와 고지대의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사진처럼 곱게 자라지 못하고 이상한 모양, 볼품 없는 모양으로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기도하는 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으로 모양은 이상해서 볼품도 없고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지만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는 바이올린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불어오는 강풍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단단해지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때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기도를 할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불어오는 광풍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자기 방법, 자기 소리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든지 산에서든지 광풍이 크게 일어날 때 자신의 한계와 본성을 알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때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혹 내 인생의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풍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내 방법, 내 소리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롭게 항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풍 앞에 서면 절망이라는 단어 말고는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강풍 앞에서 무능하고 교만하고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나를 생각하면 정말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비춰줍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을 조금 비춰주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을 듬뿍 비춰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큰 사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배가 자초해서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자, 이 배의 탑승 인원이 37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죠? 30절에 보면 276명입니다. 배가 자초했습니다.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해 보면 몇 명이 구조가 되었습니까?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원이 구조가 되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1,000원인가 주고 보았습니다. 실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미국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에서 US 항공기는 승객 150명,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이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 2분 만에 셋대들과 충돌을 해서 양쪽 엔진에 손상을 입고 추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조종사의 놀라운 판단력과 기술로 배가 다니는 강 위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강 위에 비행기가 착륙을 한 것도 기적이지만 155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다 구조가 된 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조종사의 능력과 기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종사의 기술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비행기가 강위에 착륙하고 전원을 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종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기술을 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부 다 죽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강 위에 착륙하니까 마침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앞에 지나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구조대가 오기 전에 접근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 배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몇 명의 생명은 또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십 톤 트럭이 승용차 위에 덮쳐버렸는데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사가 나중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트럭을 들어 올리니까 멀쩡하게 두 팔을 흔들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보면 야 기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세상에도 하나님의 손이 저렇게 세심하게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42절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배가 침몰하니까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우려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승선을 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죽이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왜 반대를 하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죽을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사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27장 2절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동역자가 나옵니다. 누가 이 배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죠? 끝에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꾼이 된 아리스다고 지난번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데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자기 자녀가 타고 있고 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타고 있는 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외면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76명 전원이 구조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강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이 바다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여야 될 사람들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강풍이 일어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해보다 별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바로 그것이 영안인 거예요. 강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강풍이 일어나면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는 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오만 잡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면 이제 바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낫기만 하면 좋겠다. 잔소리 많던 아내도 우리 남편 회복만 되면 좋겠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단순해집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원래의 자리에만 돌아오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것은 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강풍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보지만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때 강풍 속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 무능함, 악함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강풍 속에서 변화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소중히 여기던 값비싼 물건도 바다에 내버리고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인생하게 못한다는 생각하는 기구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풍이 일어나면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비로소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기하고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풍이 크게 일어나도 그 강풍 속에 주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붙드는 거예요. 강풍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의 손을 안 붙잡으면 언제 주의 손을 붙들려고 합니까?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강풍이 일어나도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강풍이 크게 일어날 때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지만 해보다 별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의 손이 작동한 것을 알고 확신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광풍 중에서도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